이 가사를 그대로 붙들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은혜이고, 숨 쉬고 있는 것도 은혜이고,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은혜입니다. 이 가운데 천국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일교차가 심한 이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로 인해 생활도 어렵고 마음도 많이 답답하지만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속에서 교회는 마치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중 성경 공부와 토요 책 읽기도 계속되고 있고 교육부의 활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신앙은 더욱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에서 제공하는 은혜 받는 모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우리는 지금 부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이후 두 번째 주일, 이렇게 주보에도 나와 있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눈으로 부활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리고 우리 역시 현대의 합리주의에 도전을 받으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어렵게 품고 살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나셨고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 옥스퍼드 출신의 작가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도로스 세이즈는 기독교 교리를 다시 생각한다, 이런 책에서 부활은 기존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를 본 자들은 인생이란 살만한 가치가 있고 죽음은 별게 아니라는 확신을 품고 남은 생애를 살았다. 그런 태도는 현대의 패배주의적 태도와 전혀 다른 것이다. 현대인은 인생이란 그 자체가 불행이고 죽음은 커다란 재앙이라고 확고히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 현대인들은 인생은 고통이고 죽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은 인생은 살만하고 죽음도 별것이 아니다, 이런 삶의 태도로 살아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신앙적 삶의 방식으로 바꾸고 전환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한참 서점가에서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는데요, 문체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사상적 평가는 다양하겠지만 이 책은 그가 신앙을 갖게 된 참회론적 간증집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책은 하나의 일관적인 주제로 가지고 쓴 책이 아니고 수필과 같은 글의 묶음인데, 그는 이 글에서 스스로 무신론자가 신앙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무신론자가 아니고 그분은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것뿐이죠.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신이 있다라고 증명하는 유신론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은 설명하기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어령 씨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회심하여서 신앙인이 된 것은 삶의 방식이 변했다는 겁니다. 인생이란 별 의미가 없고 죽음은 가장 큰 재앙이라고 생각하던 삶에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죽음은 별것이 아니라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는 이 책에서 지성과 영성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그래서 그는 의문은 영성을 방해하지만 갈구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문이 지성을 낳는다는 말은 마치 수학 공식에서 문제를 풀 때라든지 영어에서 문장을 이해하려고 할 때라든지 책을 읽을 때 명쾌하게 머리에 들어올 때까지 책을 놓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이 깊어진 사람은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했던 사람이고,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 찾고 노력하고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문은 성서를 향해서도 명확하게 알 때까지 만족하지 않고 계속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은 영성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번 보여봐라. 그럼 믿겠다. 부활이 가능하냐? 진짜 완전히 죽어 3일 된 사람이 되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성은 질문을 계속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서 금방 명쾌한 답변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씨는 의문은 영성을 방해한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방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의문이라는 것이 더 크게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이어령 씨는 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막의 종교잖아요. 사슴이 샘물을 갈구하는 것처럼 그 바탕에는 갈구가 있습니다. 지성의 삶은 영성을 끊임없이 방해하지만 그래서 갈구하는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이 지성적 갈구의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은 영성과 다른 게 아닙니다. 의문을 갖고 질문하고 갈구하는 지성이 영성을 더 크게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응답은 그냥 답변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체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과거에 머리로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존재도 부활도 물이 멈추어 서는 것도 내 일생의 체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령 씨는 이 체험을 딸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이어령 씨의 딸 이민아 씨는 이대를 나와서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여러분들 잘 아는 김한길 씨죠.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 안 하겠는데 여하튼 그와 결혼에 실패하고 재혼한 후에 암에 걸립니다. 또한 그는 대단히 똑똑한 큰 아들을 잃었고 둘째 아들은 회복 불가능한 자폐아였습니다. 그의 인생에 화려함도 있었지만 그 화려함보다 더 심각한 고통이 그를 덮쳐왔는데 이민아 씨는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의 긴 역경의 삶을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을 아버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어령 씨는 실존주의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실존주의란 한마디로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무의미한 삶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딸은 죽음 너머의 영생을 믿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그의 삶을 살만한 것으로 바꿔놓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어령 씨는 딸의 가족의 고난과 이를 극복하는 신앙을 지켜보면서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넘어서 죽음을 이기는 이 모습을 체험적으로 찾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전환됐던 겁니다. 영성은 이렇게 삶의 체험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이어령 씨는 영성을 위해 지성이 필요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갈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크게 만나서 죽음에서 나오는 영적인 삶이 곧 지성에서 영성으로 전환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요한복음은 도마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부활의 주님을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보았다고 했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도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확인해 봐야 믿는 것, 실험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이에 명석타당한 확신이 있어야 믿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들이죠. 도마는 2000년 전에 살았던 현대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도마가 같이 있던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만져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만져보라.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보고 만져보라. 그리하여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지성을 내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도마는 이어령 교수와 같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한 도마는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어령 씨는 의무는 영성을 방해하지만 하나님을 더 크게 갈구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손가락과 손으로 만지기를 갈구했던 도마는 누구보다도 더 크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자 중 유일하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어떻게 또한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고, 올더스게이트의 한 집회에 앉아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만난 웨슬리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이런 높은 영성과 신비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 평범히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이제 한번 교독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깜짝 놀라서 예수가 영이다, 곧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뼈와 살이 있다. 또한 오늘 본문 42절에서 43절까지 주님께서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으사 그 자리에서 드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의 부활이 영만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했던 겁니다. 부활은 빈 무덤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시체는 무덤에 있고 영만이 죽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육이 다시 살아나 무덤이 빈 사건, 바로 이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육의 부활, 몸과 뼈가 있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까? 체코의 캐톨릭 사제이며 신학자인 토마시 할리크는 상처 입은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았던 이는 보지 못했던 이들에게 문을 열어준다. 주님을 보았던 이는 보지 못한 이들에게 문을 열어준다.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문이라는 겁니다. 이 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했던 이들은 세상의 상처에서 거듭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 누군가 교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환경, 설교와 예배에서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다면 그들을 위한 다른 가능성도 늘 열릴 수 있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곳에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던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아가 우리는 나 자신의 고통 깊은 곳에서도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할리크는 나의 고통 중에 또한 지극히 작은 이웃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아플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험담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것도 내가 신뢰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들릴 때, 역시 신뢰하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 내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탈출구가 없을 것 같을 때,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갈구하는 사람은 그들의 체험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진 이 세상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 중에 우리는 세상이 아무 관심도 없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권력자의 총칼 밑에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힘없는 사람들 중에, 그곳에서 매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총 맞고 죽은 아이를 안고 절규하는 아버지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들 사이에 주님께서 숨어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할리크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찻나이에서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상처를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야 믿겠다고 말한 도마의 선교 사적지와 무덤이 있는 인도의 찻나이에서 토마스 할리크는 또한 고아원에도 들렸습니다. 그곳에서 마치 닭장과 같은 작은 침대에 버려진 아이들, 그 사이에서 또한 어떤 아이들은 배고픔으로 배가 불러 있었고 앙상한 뼈는 염증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바로 이들 사이에서 토마스 할리크는 내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아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웃의 아픔이 불편하여서 이들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이들을 통해 우리 앞에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미국 내슈빌에 있는 벤다빌트 대학교 신학대학에 있는 Jesus Hand Reaches Out to the Children, 아이들에게 손을 내민 예수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잠깐 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 이 제목의 작품이지만 이렇게 손만 쳐다보면 우리에게 붙들어 달라고 내미는 손으로 보입니다. 이 손은 아이에게 내미는 손이 아니고 붙들어 달라는 상처 입은 손입니다. 이 손은 토마스 할리크가 찻나이의 한 고아원에서 염증과 영양실조와 열병 속에서 내미는 아이들의 손과 같습니다. 이 손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손입니다. 이 손은 미얀마에서 군경의 총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입니다. 이들은 귀신이나 영이 아니고 뼈와 살이 있고 음식을 먹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저 작품에서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이들의 손을 잡아줄 때 우리는 그 이전에 느끼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두에게 버림받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시듯이 지극히 작은 자, 버림받은 자의 손을 우리가 잡아줄 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손을 뻗치시는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나를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머리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라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듣고 머리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아멘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 실천 중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과 평화 그리고 영성을 추구하며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교회 정원을 조성해서 바로 생명과 평화, 영성의 나눔터, 곧 배움터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이고 내적인 구원만 찾는 과거 개신교회 신앙에서 더 나아가서 나뿐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이 생명이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는 평화를 위해서 영적인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야 될 기독교가 나 혼자 내 가족만 복받고 천국 가면 그만이라는 이 신앙에서 이제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평화 영성의 일환으로 우리 교회는 정원을 가꿨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항상 교회에 있는 꽃들을 한 번씩 바라보면서 지나가십니다. 저 작은 꽃들이 이웃들로 하여금 한 번 더 웃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줍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사순절 탄소금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아파하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트를 제출하신 분들을 보니까 다들 정말 열심히 실천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플라스틱 음식으로 착각해 먹고 있는 새와 물고기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로 인해 온도가 높아지는 지구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산성화된 토양 속에 죽어가는 식물들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몸과 뼈가 있으시듯이 식물들과 동물들도 몸이 있습니다. 이들의 손을 붙들 때 우리는 내 주변에 대해서 무관심해하는 과거의 삶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신비를 우리들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령 씨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갔다고 하듯이 부활의 주님을 몰랐던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으로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탄소 금식의 실천 사항을 보면 우리에게 내민 주님의 손을 우리가 잡는 것은 그렇게 커다란 실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전형 전구를 구매하고 자전거를 타고 비닐로 된 쇼핑백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때로 종이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양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실천이 상처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제 우리 사이에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탄소 금식과 같은 실천을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때가 됐습니다. 나를 만져보라는 주님의 상처난 손을 이제 붙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높고 거대하고 강력한 것을 추구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는 약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 부활하셔서 나를 만져보라는 주님을 만납니다. 높고 거대하고 강력한 것을 추구하다가 죽음 앞에 완전히 절멸해버리는 이 세상의 삶, 저 의미 없는 삶을 떠나서 우리는 약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자연의 손을 붙들고 서로 인생은 살만하다 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모두가 떨고 있는 죽음을 바라보며 죽음은 별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은 죽음을 이긴다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삶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지금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 지극히 작은 실천을 통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따스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작은 실천이 인생을 살만하게 합니다. 또한 교회의 정원에 와서 꽃들을 한 번 더 바라보시고 시간을 내어 물을 주시고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사이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괴로움에 상처 입은 손을 우리 주변에서 바로 그곳에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손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나를 만져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원의 꽃들을 통해서, 주변의 아픈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이들의 손을 붙들고 위로하고 감싸주면서 부활의 주님을 내 삶 속에 만나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체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부활의 절기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어디 계신가 찾아보는 저희들의 끊임없는 의문과 질문 속에서 우리들 주변에서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돕고 사랑하는 이 삶의 실천 속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부활신앙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부활신앙이 되고, 우리의 머리로만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부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